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 올바른 율법 이해를 위한 지침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글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중에 손꼽히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도 약간 모호하게 써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부딪히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대체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한 번씩 이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의 제일 앞에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서신이 논쟁의 서신, 많은 싸움이 있는 서신이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갈라디아서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지요.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제 두 개의 책이 성경에 한 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옛 것을, 새 것이 있을 때 옛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뉘거든요. 어떤 이들은 새 것이 왔으니까 옛 것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것이 원래 주어진 거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율법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별로 조금 이해가 좀 다릅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각 교파별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맞아,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장로교는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성령 안에서 율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침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지침에 가까운 성격으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도덕의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죠. 또 가르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훨씬 더 또 강한 편이에요. 반면에 이제 침례교 경우에는 율법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훨씬 더 율법을 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것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보다는 실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것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죠. 교파별로도 이렇게 달라요. 아주 조금씩 좀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것들이 다 뭐에서 비롯되어지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초점에서 이런 차이가 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초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은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이 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이단인 경우에는 아예 율법을 아예 폐기해서 아예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건 아예 버려버리고 그냥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가게 되어지면 이단의 성격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지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침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꼼꼼하게 한번 잘 쫓아오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포인트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언제나 약속의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제가 지금 한 얘기 다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은 약속의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 문제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구약 전체의 핵심, 중심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약속이 중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 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시작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중요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얼마 전에 아브라함 얘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인정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계기가 뭘로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그 전에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가 그 전에 착하게 살았느냐? 그가 이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냐? 전혀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딱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고, 그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율법의 조항에 목매어 있는 사람, 실은 그 율법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목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로 시작되어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너희들을 먼저 불렀기 때문인데, 약속은 놓치고 율법에 목매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졌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 언약이라고 돼 있는데, 언약이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사람의 유언도 유언 내뱉으면은 안 바뀌잖아요.
유언을 남기면 바꾸지 않잖아요. 똑같이 사람의 약속, 유언도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냐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15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은 주어지시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봐야 된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구원사의 중요한 물줄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믿음의 자손이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단수다.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잘못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인 얘기.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내가 좀 착해서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난 내 발로 왔어. 나는 내가 찾아온 거야. 나는 내 발로 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약속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로 따진다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하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거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표현이 이래 죄송해요. 유명하다라는 목사,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 잘 나간다고 하는 교회 찾아가는 거죠. 왜? 거기 가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발로 찾아왔으니까 내 발로도 그만둘 수 있고요. 내가 얻을 거 얻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치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 삶을 채워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를 거하게 하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율법 중심이 아니야. 구약성경의 핵심은 약속이야. 율법은 약속 그 아래에 있는 거야.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보다 더 위에 있거나 더 클 수 있는 거는 불가능이야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왔다. 누구보다? 모세보다.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펼치신 오리지널한 것이다.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보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훨씬 더 귀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율법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약속으로 시작됐습니까? 약속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꿈꾸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놓치면 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저도 매한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분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역할을 주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율법은 그런 기능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부분은 율법의 여러 기능들인데 제가 설명하겠지만 율법의 여러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의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바울이 이제 스스로 물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 테니까. 그럼 율법은 뭐냐? 라고 했더니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1차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합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한참 뒤처진 나를 보게끔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저만큼 있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너무 거기에 미흡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범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잘났어요. 그 잘난 맛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잘난 맛이 어디서든지 목소리 크게 내고 어디서든지 힘을 막 내면서 멋있게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냐? 잘난 맛으로 살지는 모르지만 잘나지는 않았어요.
잘난 척을 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진짜 잘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잘난 척 정말 오지게 하는 사람들, 술 먹는 자리에서 한탄 혼자 다 해요. 돈 있는 척 막 했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돈 때문에 가장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막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 있는 모습은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그 삶의 진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모습이 잘난 척하고 싶어도 잘난 척할 거 없고, 잘난 것처럼 아무리 뻐겨도 실질적인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아야죠. 내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 못났어요. 미흡해요. 약해요. 더러운 부분이 들춰지고 드러날까봐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을 뒷주머니 항상 차고 살아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야 구원을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일 때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들려요. 여러분들 그 잘난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칩시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난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난 예수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들어야 되고 마치 잔소리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왜? 난 싫어. 많이 봤어요. 잘나서 그래요. 진짜 잘나서 그래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은 정작 필요한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못났다라고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뻑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 예수 앞에서 있는 그 율법의 기능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로 활동하기 그 직전에 길 닦은 사람이 누구예요?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했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인으로 보고 계신다. 그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아주 짧게 요약되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그 10절까지 쭉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인생들을 죄인으로 보시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도끼를 들고 계시고 너희들 찍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다. 왜? 죄인이니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 우리에게 행했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삶으로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와 있습니까? 죄인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못난 자로 와 있는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실패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 없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 소망 둔 자로 온 거예요. 근데 잘 오신 거예요. 왜? 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어라.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합으로 더해졌지만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해석 자체가 어렵고 본문 이해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여기 내용은 그래요. 율법 어떻게 왔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냐? 몇 단계 거쳤냐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이렉트로 오신 거다. 직접 오신 거다. 너희들에게 이 주신 이 약속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너희들에게 오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깊이 다가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계명을 읽을 때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맡긴 역할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율법에 대한 이해의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다른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율법이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르죠. 똑같은 걸 보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빨갛게 보였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 그것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만약에 반대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은 버려야죠.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쓰레기고 우리 악한 건데 왜 들고 있습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다.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갈려나가요. 정말 많은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꽤 많습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을 때 율법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비읍한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읽을 때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짐처럼 느껴져요. 이게 주일 성수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리는 거 모든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가 다 짐처럼 느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건 너무 어렵잖아. 이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내 지금 형편은 이게 안 되는데? 하나하나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겉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구하는 것?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갖기 싫어서. 일부러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뒤로 제일 빨리 가는 분들, 그런 분들. 교회 등록 안 하고, 가서 그냥 은혜만 받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요.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느껴요. 그렇게 안 느껴요. 진짜예요. 그렇게 안 느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게 해서 주신 말씀 계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이 감격을 제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이제 율법에 대한 찬양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119편이죠. 굉장히 긴 시편이요. 근데 그거 말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 즐거움과 기쁨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시편이 19편 7절 10절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순결하게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삶을 만들어가는데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정결하게 깊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솟아오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가 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역할을 넣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 안에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유함을, 그 지켜야 되는 부담감으로 또 훨씬 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 안에다 그 역할을 넣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것은 기독교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와서 정리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제일 간략하게 잘 설명한 분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 장 깔뱅이에요. 장 깔뱅이라는 이 종교개혁 목사님이 율법을, 그리스도로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세 가지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그 기능을 율법이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제가 오늘 얘기 안 했는데 사회 질서를, 사회적인 악을 억제하고 공공질서를
갖추는데 율법이 기능한다.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법 테두리가 이 성경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 율법의 기능이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린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며 지키는 거예요. 더 제대로. 율법 자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는 그냥 마지노선에 걸려서 그거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키는 자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자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 대학에 교수님이 구약학회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교수가 와서 강연할 때 그 강연의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였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율법을 보면 입에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면 당연한 거지.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될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그 율법 왜 지켜?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율법 지키는 거에 그냥 목숨 걸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야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곧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전합니다.